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마음을 섬기노라. 아멘. 함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평안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과,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죄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가 우리의 삶을 침투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잘 표현하신 분이 바울 선생님이시고,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1장서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 또한 사망,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이런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정말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거룩한 마음에 있는 마음과, 또한 우리 육체로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법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6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하면서, 그 전장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우리는 그 죄 밑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은 우리로서, 또한 십자가에 연합한 우리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주관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 속 안에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드디어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승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럼으로써 우리 8장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권석들아, 믿음의 공동체들아, 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그리스도인, 이 로마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벌써 이 법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또한 결혼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모든 그 결혼의 관계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효력에는 벌써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는 그 효력이 벌써 nullify,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conversion,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바뀜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죄인에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을 잘 아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육체가 너무나 우리를 잡아당기고 계속적으로 옛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갖다 같이 보면서 어떤 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또한 어떤 법이 우리를 그렇게 성경적인 그런 율법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더욱더 그러한 정죄 아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그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 있는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이 법을 보겠습니다. 한번 21절과 22절, 23절에 이 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법이라고 그 형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법인지를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혜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22절에 내 속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법, 이 율법,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거룩한 법이 있다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반대되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 거룩한 법과 정반대되는 그 정반대되는 법이 뭐라고요? 죄의 법. 항상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우리 마음속에 그 법들이 있음으로써 갈등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얘기했을 때 네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 거룩한 영원한 법이요, 두 번째는 그 정반대되는 죄의 법이 있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마음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순종하자 하고는 하는 그러한 마음의 법.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하고 그 정반대의 그 다른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다른 한 가지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 그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법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 죄의 주관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 보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어떨 때는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과 같이 전혀 그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때가 있는데 그 정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과 생각과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갈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저는 오라, 저는 죄인입니다.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에 이 죄가 너무나 저의 삶을, 저의 생각을, 또한 저의 그 못남을, 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러한 삶을 너무나 살고 있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곳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통로로 들어갔을 때 어떤 거가 들어가냐면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갖다가 7장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정죄하실 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갖다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보시고 그걸 갖다 야단치시고 또한 정죄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그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자신을 놓았을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통로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2절입니다. 2절,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면 우리는 다 사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되었다, 벗어나왔다, 더 이상 그 주관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새로운 법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러한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은혜의 법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는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한국말로 상명입니다. 설어 상자, 밝을 명자. 근데 영어로 쓰면은 상명을 갖다가 SANG, 상명, MYUNG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음을 갖다가 상자를 미국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서 생 그럽니다. 생 미야오 뭐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상명이 아니고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은혜스러웠는데 갑자기 저의 이름을 갖다가 생명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야 생명보험 그러면서 얼마나 중학교 때 놀림을 당했는지 저 이름을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놀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상명여고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 생명여고가 있어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생명보험이건 생명여고건 저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왜 이 이웃과 얘기를 하느냐? 저를 보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저의 이름을 했습니다. 저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이름은 생명이지만 생명, 성령의 법 아래서 살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봤을 때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제 딱 이렇게 퍼펫에 딱 섰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가 되고 막 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논하면서 또 가면서 막 밥을 이상하게 맞고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진 걸 모르고 그냥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딱 보면서 생명이 아니고 멸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여야지 됩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께 저의 몸과 입술과 말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의존하였을 때 은혜가 됐지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이 책만 읽고 그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는 될 수 있지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삶을 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의로운 것을 덮였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쩔 때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주관하는 것처럼 죄의 법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생명의 성령이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렇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로 해야 됩니까? 그를 정죄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갈등입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은 나지, 그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핏값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나 그의 육체 때문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고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 한 다른 법, 육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너무나 먼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이 아름다운 새로운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 속 안에 힘들고 병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